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우리 10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아멘.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이제 이게 천국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 베푼 그 장소, 천국은 우리가 지금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 오늘 주인이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초청해라 이렇게 이제 오늘 주인이 말씀합니다. 혼인잔치 그 장소 이게 어쩌면 천국이잖아요. 천국 비유인데 천국은 뭐 우리가 미래에 갈 곳이고 이게 결국 이 땅이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교회는 표현해 본다면 천국의 지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천국의 지점이다. 천국으로 안내하는 그런 지점 역할. 이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만큼 교회는 소중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노아 시대의 홍수 시대 다 멸망할 때 그 방주에 들어오면 살았거든요. 이 방주가 뭐냐? 교회거든요. 이 땅에 어디도 없어요. 교회가 결국에 방주 역할을 하는. 창세기 7장 13절 보니까 홍수 났을 때 노아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다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게 어쩌면 교회. 죄인들이 피할 곳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 나와요. 도피성이 피해서 이제 죄인들이 살아나는 도피처 같은 곳이 유일하게 어떤 교회. 민수기 35장 12절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지점, 방주 역할, 도피성.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이제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뭐냐? 천국 가는 길이고, 그리스도가 뭡니까? 시대의 방주고, 그리스도가 도피성이고, 뭐 같은 말이에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에도 그 좋은 것이 도피처가 못 됩니다. 그 좋은 것이 방주 안 돼요. 좋은 것이 충분한 길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냥 오직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강조해야 되고 교회에서 왔는 다른 거 강조해서 그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면 정말 난감하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세상에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결론 내에도 없어요. 좋은 거 많죠? 답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것들로 만돼요. 왜냐하면 답 아니긴단 말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 좋은 거 속을 수 있어요. 좋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거. 답도 아니고 길도 아니고 좋아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시대 문제입니다. 지금 뭐 이태원 사건이 다 이게 시대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 시대 문제는 더 깊이 보면은 교회 문제입니다. 항상
교회가 무너지면 시대 문제 왔어요. 이거 시간표야.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나라의 교회가 복음이 예배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문제 왔습니다. 항상 와요 이게. 시대 문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먼저 교회부터 문제가 옵니다. 솔직히.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니까 흑암이 들어와서 시대 문제, 국가 문제 되는 거죠. 이건. 그러면 교회 문제는 뭡니까 도대체 교회 문제는. 교회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문제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이제. 건분 많은데 복음 없다. 종교입니다. 제가 못 막아요. 아무리 건물 많아도 흑암자가 못 맞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우상과 비슷해요. 솔직히. 그래서 종교 안 교회 많이 써봤자 뭐 정말 뭐 우상 비슷할 만큼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문제도 역시 복음 문제입니다. 같이 똑같아요. 어떤 공통점은. 우리가 오직 복음 외에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이 결론 나야 돼.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도 똑같아요. 복음에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내 개인도. 뭐 똑같아요. 누구나 이거 공통점입니다. 시대 문제가 아니고 누구를 만나라고 다 똑같았다고요.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시대 문제나 교회 문제, 시대 문제, 교회 문제 결론이 뭡니까? 복음의 문제 결국은요. 복음이 사라지니까 교회 문제하고 시대 문제하고 같은 말이죠. 결론 막으면 복음 문제. 복음이 사라지면 누구를 만나라고 똑같습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그래서 이제 가장 시급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먼저 회복을 시켜야 돼요. 복음 회복되면 모든 게 살아나십니다. 이때부터. 복음이 사라지면 모든 게 또 사라집니다. 이거 영적 공식이에요. 이거 우연하면 안 돼. 영적 공식입니다. 이거. 우연을 바란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후대에 반드시 복음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이유 없습니다. 흑암 사단 이길 장사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복음 놓치면 한마디로 다 놓친 겁니다. 다 놓친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 다 무너져 버려요. 언제가 무너집니다. 왜 앞으로 교회 문제 없니까? 복음이 사라진다니까. 저기면 그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복음 사라지면 교회 없어지죠. 그냥. 그래서 성도에게도 복음이 사라지면 문제 옵니다. 반드시 문제 와요.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게 이 복음인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창세기 3장이라는 재앙을 막습니다. 이게요. 재앙 원인자 사탄 꺾어버려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사탄 빼앗긴 거 재앙 물러가니까 빼앗긴 하나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 회복의 그리스도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속에 만 가지 있는 겁니다. 이게. 난 그리스도만 없다. 다 없는 겁니다. 그건. 다 없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 있다. 다 있습니다. 그건. 없는 거 없어요. 다 있어요. 이 속에.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혼인잔치 이제 비유를 한번 좀 봅니다. 보면은 이제 먼저 임금이 이제 초청한 사람들이 나와요. 쭉. 그니들이 이제 거부합니다. 왕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 왕이지만 하나님이죠. 결국 비우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왕의 그 영광을 잔치 참여한다. 이건 영광 중 영광인데 이 사람들은 축복을 갖다가 저주로 바꾼 사람 말이야. 참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게 비참한 일이죠. 이게. 그 왕이 베푼 은혜입니다.
은혜를 갖다가 원수로 갚은 사람들이에요. 종을 죽이고. 야, 참, 이게 영적 문제가 이렇게 무서워, 이게. 이렇게 무서워, 이게. 이들은 영원한 천국 잔치를 지옥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처절하죠, 어떻게 봅니까? 알고 보면 이거 뭐, 이렇게까지 무지한 사람들. 이들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몰랐어요. 뭐가 우선순위인지. 왕이 초청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기 싫어하고 뒤도 안 들어보고 밭으로 가버렸어요. 사업자 가버리고. 이들은 오직 우선순위 뭔지 몰라요. 이들은 오직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꽉 묶여 있습니다. 6에. 뭐 은혜가 필요 없어, 교회가 필요 없어, 그냥 먹고 살기 바빠. 이거의 끝이에요. 이렇게까지 무지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원래부터 안 그랬어요. 원래 온다 했는데 안 왔잖아요. 중간사 안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후손들입니다. 원래 안 그랬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처음 사랑을 다 버려버렸어요. 다 이거 버려버렸죠. 이게 계시록 2장 4절. 계시록 2장 4절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다 버려버렸어요. 이게 변질된 거지, 변질. 그래서 결국 이들은 이제 죄당하고 이제 이방인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먼저 된 자가 밀려갑니다. 나중으로 끌려가고 나중 내가 앞서가는 순서가 다 뒤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저도 처음 복음 깨닫고 나서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한 것 느낌이. 이거 뭐지? 그 마음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배경도 없지. 늦게 시작하지. 이거 그 마음이 좀 그러더라고요. 나는 진짜 어떻게 될까? 난 정말 날마다 갱신해야겠다 이거.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언제 가겠어요. 지금 결단했어요. 난 날마다 갱신한다. 물론 잘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에서 날마다 갱신한다. 왜냐하면 그거밖에 없어. 나를 바꾸야지. 하나님을 바꾸라면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바꾸라는 말은 하나님 타락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내가 바꾸야지. 그래서 내가 바꾸야겠다. 그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나를 바꾸야겠다. 말씀만 바꾸겠다.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길이 없는 거야 이거 뭐. 그게 첫사랑을 다 버리는 사람들이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원하는 이스라엘. 그럼 이게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에요. 원래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한국입니다. 한국 조심해야 돼요. 지금 배부릅니다. 지금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배부르거든. 먼저 된 사람들이 자칫하면 이렇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이 점점 복음 떠납니다. 그래서 배불러. 청년 떠나가. 이 청년들이 다 죽었잖아요. 교회 떠나고 복음 떠나 죽는 거예요, 죽어.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막. 이상한 하나 없는 사상 인연 받아갖고 다 죽어. 이 망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이 물 건너갖고 지금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잘못하면 바리새인 된다는 게 바리새인이 뭡니까? 성경 많이 알아요. 막 똑똑합니다. 막 옳은 말하고 계속 반대로 한다니까. 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내 주장 안에 하나의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실수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창세기 3장 5절에 빠져요. 네가 하나님 존재할 거야. 내가 하나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주장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사탄 심부름 합니다. 하나님 불러가면서 심부름 한다는 게 사탄 심부름. 본인은 몰라 이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바리새인은 몰라. 항상 의로워. 서기관 의로워. 막 예수까지 가르치려고 해. 이야, 이게 무서워. 그렇게까지
영적 무지에 빠지는 거예요. 늘 고백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진짜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적용 안 하려고 해. 적용하면 내가 또 주냐. 이게 또 거기서 문제 와요. 진짜 하나님 주인님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청지기 관리자입니다. 고백해야 돼, 이거요. 그 사람들 좀 손해보려면 안 해. 이야, 이게 또 주인 내야. 저는 이거 한번 깨트렸거든요.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진짜. 이게 내가 나를 망치더라고, 보니까. 하는 축복을 다 막아버려. 이야, 이거 아니다, 이거. 그냥 깨트려버렸어요, 깨트려서. 왜냐하면 나는 소망이 없어, 아무리 봐도. 이거 하니까, 하나님 역사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럼 내가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실수합니다. 내가 뭐 해야지, 그거 벌써 틀린 거예요, 그요. 질문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면 이렇게 해야지 인데 내가 뭐 해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큰 실수입니다. 그거. 내가 하면요 분명히 그 사람 문제 옵니다. 잘하면 교만하고 못하면 낙심하고. 왜? 나니까. 내 생생내야 되고 다. 벌써 아니에요 그거요. 그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를 할 때도 막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질문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 안 하는 거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평상시 자꾸 질문하란 말이에요. 뭐 하든지. 뭐 작든 거 자꾸 질문하세요. 뭐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렇죠. 주인 아니면 안 해도 되는데 주인이잖아요. 주인 놓고 지 맘대로 한다. 사장이 종업이 맘대로 한다. 잘려. 그냥 하나 물어봐야 돼. 사무원은. 사장님한테 어떻게 할까요? 항상 물어봐야 돼. 그럼 실수 안 합니다. 그런데 안 하면요 실수합니다. 잘하는 거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그럼 사람의 영이 진실해집니다. 아주 진실해져요. 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내가 하면요 우쭐해집니다. 잘하면 교만하고 못하면 뭐 이상한 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을 평상시에 그런 우리가 이 질문하면요 너무나 많은 게 거꾸로 왔다 가게 됩니다. 내가 반대로 했구나. 보인다니까. 내가 반대로 했구나 이게. 이 질문을 해야지 우리가 뭔가 바르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믿음의 길 갈 수 있어요. 내가 하면 믿음 길 아닙니다. 내 길을 가는 거지. 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길. 진짜 선한 싸움 싸웁니다. 이때부터. 이거 안 하면 사람과 싸웁니다. 사람 미워하고. 엉뚱한 하고 있다니까 막. 다 틀리게 하는데 모르고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착각하게 믿음의 길 가게 되고 그래야지 인생이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 뜻대로 했으니까 뭐 후회합니까? 저희 그때부터 후회 없어요. 왜? 주인 뜻 됐는데 뭐 그렇잖아요. 많냐 적냐 그런 거 많죠. 주인 뜻대로 또 많고 쫓고 있습니까? 또 그것도 틀린 질문이에요. 주인이 원하는 걸 한 거지 뭐 많고 쫓고 있습니까? 그거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 나로 시작하면 여러분 수고해도 열매 없습니다.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시작하면요 다 열매 있어요. 하나님. 신기해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까 이게. 똑같은 헌신하고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똑같은데 달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날마다 은혜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 일먹어 내 배워라.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배웁니다.
내가 왜 배워? 야, 이거 뭐, 그렇죠. 왜냐면,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안 계신단 말이죠. 안 계신데 그 예수님이,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교회 머리입니다. 교회 머리 든 예수님께서 교회에 말씀 보내는 겁니다. 그 예배라니까요. 예배를 이해 잘해야 됩니다. 예배는 목사 설교 아닙니다. 목사는 심부름 하는 거지. 제가 가끔 그걸 느낄 때 있어요. 성도에 따라 설교가 달라진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 따라서 뭐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뭐 어디 가서 해보면 그 말씀 발상 없다 하면 말씀이 안 나와 막.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받아서 이게 이제 살아납니다. 자, 그러면 예배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 말 지금 역사를 하나님 주관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반드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소리를 다 절대 안 바뀝니다. 바뀌는 게 판단하는데요. 잘했네. 뭐네. 엄청 우위할 수 있어요. 목사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계획이라니까. 우리는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하면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거요. 이제 예수님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자면 난 안 듣는다. 그럼 하나님이 소통 안 합니다. 그럼 내 영이 답답해지고 감각이 다 없어져 버려요. 왜? 안 듣는데 내가 지금. 그래서 우리 예배. 여러분 예배 이 자리에 누가 써도 똑같습니다. 이건. 누가 쓴 게 중요한 게 똑같아요. 왜? 하나님 시간표라. 그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걸립니다. 어디 걸리냐? 첫 번째, 나도 모르게 상처받습니다. 시험 들 일 생겨요. 그게 생긴다니까 이게. 생겨져. 강단에서 말한 것이 다 상처돼 버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이렇게 되면 뭐냐? 완전 이해는 둔재인데 오해는 천재가 돼버려. 자기 확신인데 상처 시험으로 확신돼갖고 무너져버립니다. 이거 반드시 와요. 왜냐하면 실패했던 증거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음성 안 들었다는 얘기. 하나님 계속 말씀이 안 들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큰 오해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 안 하려면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딱 해야 돼요. 그거 해야지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고 바뀝니다. 날로 새롭게 막 올라가는 거죠. 이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급하니까 요새 매일 집중입니다. 매일 집중.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매일 집중 막 당장 뭐 잘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지금 그 길을 가는 거죠. 서밋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되고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서밋으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그거 안 한다. 안 되죠. 서밋이 안 되죠. 왜냐하면 불가능하지. 그래서 서밋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건 각자 이제 알아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갖다가 전도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납니다. 사건 세계도 전도로 딱 봐야 돼요. 문제도 전도로 딱 봐야 됩니다. 그럼 내가 태도가 바뀝니다. 전도를 한 번은 말 함부로 막 합니다. 왜? 나를 모른다고 그냥 아무도 막 함부로 말하거든. 내 나가면 내가 목사님 누구 알겠어요? 욕을 한다면 뭘 알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전도를 생각하면 함부로 말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거 생각하면 뭘 못해요. 함부로. 신약과 물건 살 때 막 못합니다. 함부로. 막 실컷 깎고 소리치고 예수 믿으세요 해보세요. 욕 바가지로 합니다. 예수쟁이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이게. 이러면 전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늘 전도 중심으로 딱 써야 됩니다. 이번 태국 갔는데 그 이만하게 안수사님 만났는데 야, 이 사람 참 대단하더라고. 병신도인데 늘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막 술집 가도 남 다 막 이렇게 할 때 본인은 전도요. 거기 술집에 데리고 왔잖아 이게. 이 사람이 충격받고 와서 막 교회 나온다고. 그 사람은 늘 강단 말씀은 생명으로 잡더라고. 자기 간증하는데 이거 아니면 못 산다더라고. 왜냐면 답이 없으니까. 이건 미리 자기는 뭐 이리 답을 갖고 가기 때문에 앞서간다더라고. 왜 이미 답을 갖고 가니 하나님 주신 말을 갖고 가니까 앞서간다는 거예요. 또 그 말 주면 상대 받고 그 신기하게.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인데 거기 회사 큰 회사에 사장님이 다 막힌 거예요. 이서 다니면서 공장도 알아보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를 받고 일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인이 청하에 오라. 안 오니까 이제 사거리 가서 데려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창세기 3장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자, 모든 사람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모든 민족, 그죠? 모든 국가, 모든 족속, 그죠? 선진국, 후진국, 뭐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다 똑같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에 있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다 걸립니다. 예외가 없는 다 걸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 죄를 범했으며 뭐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성공이냐 실패냐 상관 모든 사람 죄를 범했으며 요한복음 8장 사실은 너희 아비 마귀 히브리서 9장 27절 이 땅 떠나면 지옥 죽는 거 정 안에 치고 심판이 있어요. 뭐 그냥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포함돼요. 한 사람도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배경에서 행복이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그 사람들은 다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성공자나 실패 똑같습니다. 다 고통 속에 있어요. 그리고 자꾸 오는 저주와 재앙 이거 못 막습니다. 그건 늘 불안하고 이제 두렵고 그렇죠. 늘 갈증이 있어요. 늘 갈증. 채워지지 않는 게 늘 갈증. 조금만 더 날마다 이번만 늘 평생 그 자족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늘 부족해. 이번만 조금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맞겠어요? 범사에 감사나? 이건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불가능해. 이렇게 사람들은 일생 갈급합사요. 늘 부족하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데 완전 깡마른 마른 뼈. 말라서 오래돼갖고 너무 말라버려요. 아주 오래된 화석처럼 말른 깡마른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이걸 하나 보여줬어요. 이거 살겠느냐? 물어봐요. 살겠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태어나고 생기를 불어넣겠냐 하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제로 죽어버렸어요. 이게 산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다니까. 허물과제로 죽었어. 영이 죽었어. 그냥 뼈다귀야, 뼈다귀. 영적 뼈다귀. 영적 뼈다귀 죽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몸 살았는데 이게 산 게 아니죠, 이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영적 시체입니다, 시체. 영적 송장의 세상은요. 다 짐승처럼 먹고 사는 게 있지, 다 죽은 거, 이게 알고 보냐. 여러분, 이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부러워합니까? 부러워해, 이걸. 진짜 이걸 왜 부러워합니까? 하는 것을. 감사하실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감사. 뭘 감사합니까, 우리가? 밥 3끼 먹으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밥 3끼 먹었죠? 저녁까지 뭐 3끼 먹겠죠. 안 먹어도 충분히 왜? 하도 많이 먹어놓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사람이 너무 욕심이 너무 많아. 너무 욕심이 많아. 그 영적 시체 송장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냐면 계시록 3장 1절 살았다나 죽은 자들이다 했어요. 살았다나 죽은 자들이다, 이게. 그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어. 전 살았다는 죽은 자들에게. 왜? 영이 죽어서 말은 뼈다귀가 이게 봐. 뼈다귀. 영적 뼈다귀죠. 육만 살아있는 거지, 이게. 그 시편 49편 20절을 보면은 존귀에 처하지만 인간이 깨닫지 못하면 진짜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습니다. 솔직히 짐승만 못합니다, 인간은. 사람은 악을 행하잖아요. 짐승을 해도 막 큰 죄를 안 져요. 도둑 그렇지 안 합니다. 배고파서 좀 할지 모르지만 인간은 온 악을 다 하잖아요. 짐승만 못한 인간이거든요. 이렇게 인간은 잘못되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그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를 불어넣어.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라. 에스겔 9장에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마른 뼈가 다 살아나잖아요. 나중에 뭐가 큰 군대를 다 바뀝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살려내야 됩니다. 복음에 답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훈련 많이 들었습니까? 전해야 됩니다. 하여튼 뭐 카톡 하든지 요새 좀 배워야 되는데 빨리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라는 게 아니에요. 막 보내주세요. 보내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멘트 하나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막 다락방 하니까 막 몇 시간 네가 안 해요. 그냥 메시지 보내주기도 하고 여러분 깨도 멘트 있잖아요. 한두 마리 그거 보내주기도 하고 그럼 상당히 답이 됩니다. 이게 그렇게 자꾸 해줘야 돼. 퍼뜨려야 돼. 왜? 다 마른 뼈들 아닙니까? 마른 뼈들. 그 생기 말씀 대언하지 않으면 못 살아 이게요. 진짜 이거 우리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걸 기도하세요. 하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태국에서 다락방 어떻게 하냐면 한국으로 다락방 하더라고. 태국에서 한국 다락방에 태국에 나온 한국에 있는 태국 사람들 거기서 현지인이 본 깨닫고 나서 카톡이나 뭐 줌으로 다락방에 한국으로 목사님 한국에 태국이 있으면 소개시켜달라요. 태국으로 거기 다락방 하겠대. 자기들. 그 배우는 사람들이 다 하더라고. 뭐 1년 한 1년 2년만 다 해. 누구든지. 왜 들은 거 있잖아. 그거 하는 거야. 그냥 뭐 잘하는 게 아니고 다 해 막. 근데 우리는 잘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아직도 못 깨달았다고. 아닙니다. 이런 전할 때 깨닫게 됩니다. 전할 때 성령 역사한다니까. 안 하면요. 안 하는 하나님 가만히 있다니까. 전달해야 됩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가요. 갈수록 영적 기근 시대입니다. 심각할 만큼 이거 와요. 지금도 오지만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이게 이미 예언됐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13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결자 온 땅에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시던 적이 있어요. 그럼 이 땅에 얼마나 교회 많고 성경 많습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사라진단 말입니다. 이게 완전 기근이에요, 기갈 막. 그게 물 없는 샘을 막 파놓은 거지 막. 영적 기근 다 들어요. 성도들부터 기근 들어 죽으려고 해. 복음 없으니 성도들이 막 죽는 거예요, 막 이게 막 답답해서. 나중에 지쳐 떨어지지. 왜냐하면 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막 더 갈급해서 막 죽어.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얼마나 없냐.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건너갑니다. 얼마나 말씀이 부족하면 바다를 건너가요. 그만큼 희귀하단 말이에요. 북쪽에서 동쪽으로 갑니다. 끝으로 막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없으면 대륙을 건너갈 만큼, 국가를 건너뛰어서 건너가지고 거기 있을까 말까 할 만큼 영적 기갈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구하다 못해서 청년들이 다 쓰러져 지쳐갖고 그만큼 영적 기갈시대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가 사라진다는 말은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 에스겔서 47장 1절 10절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그 물이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넘쳐가요. 그 성전에서 생수 흘러나오니까 복음 흘러나오니까 모든 게 또 살아납니다. 다 살아요. 물망 들어가면 다 살아. 물이 오니까 강도 살고 고기도 돌아오지. 고기 있으니까 어부 돌아오지. 강자위에 꽃이 피고 열매 맺지. 다 살아나는 게. 그게 복음만이 살려. 복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거 한 거지 8년 동안이죠 지금. 요새 와서 제가 전도 얘기하자. 그전에 안 했잖아요. 별로. 왜냐하면 시간표가 안 해요. 솔직히. 저도 입에서 안 나오고 솔직히. 시간표 지금 이제 우리가 안 하면 안 돼. 복음 회복 이게 남은 자들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은 똑같아요. 다 이게. 이제 능력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능력 회복 능력. 이게 남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문화 회복이에요. 문화. 이 흑암 문화, 귀신 문화 다 쪄들었잖아요. 이걸 바꿔야 돼요. 문화 회복. 이게 남을 자 이렇게 남을 자. 마지막 미래 회복이에요. 미래. 미래를 회복시켜요. 미래. 미래가 뭡니까? 후대입니다. 이게 결국 우리 후대들. 후대를 회복시키면 또 다 무너져 버리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남길 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 저 처음에 유 목사님 말씀을 좀 오해했어요. 유 목사님 앞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 교회 크고 한데 무너진다고. 그때 복음 희미하니까 잘 몰랐죠. 그냥 알고 나니까 이게 이제 진짜구나 이게. 내가 또 그 말하고 있나 보니까. 왜냐면 알고 나니까 그렇구나 이게. 그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진짜. 그만큼 이런 자꾸 시대가 오고 이런 때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러 말씀하겠습니다. 자, 잠깐 보면은 마지막 하나 보고 맞습니다. 자, 이사야서 이제 32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요? 자, 결론적으로 이사야서 30장 20절 우리 자꾸 말씀을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확인하고 좀 생각도 해보고 그건 뭐라고 말씀하는가 봅니다. 이사야 32장 20절 보니까 우리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이사야 3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환하기를 그리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복이 있다 해서 복. 누가 복이 있냐면 잘 보세요. 어디에 씨를 뿌립니까? 물가예요. 이게 좀 씨를 갖다가 물가에 뿌리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걸 갖다 저 사막 뿌려보세요. 다 죽어버려요.
물가에 씨를 뿌린 사람 복이 있구나. 이게 씨를 뿌려서 물가에 씨를 뿌리니까 씨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리고 채소가 나오고 막 풀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씨를 뿌리고 어떻게 소환하기를 어디로 모으라고요? 물가로 모아야 돼요. 자, 이 소와 나기를 갖다가 저 물도 없고 풀도 없는 저 사막을 가면 다 죽어버려. 그런데 이 물가에 씨를 뿌리니까 얼마나 유가 많은 풀들이 자랍니까? 뭐 채소들이. 소와 나기를 물면 소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나기도 살고. 이게 복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지금 비유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먼저 우리가 복음에 내가 복음에 있는 복음의 말씀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겁니다. 뭐 다 교회 똑같다. 그건 영적 무지해서래요. 바레스 교회, 초대교회 다릅니다. 근본 달라요. 그것도 구분 안 난다. 그건 복음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거지. 이것이 있는 그 교회, 그 단체 어디냐 이거지. 여기 있는 게 복 받은 거 이게. 거기 아니다. 복 없는 사람입니다. 말라 죽어 나중에 말라 죽어. 내 가까운 친척 보니까 순복음교 출신인데 옛날에 뭐 이렇게 잘 나가더라고요. 잘 나가고 뭐 대단하더라고. 뭐 순복음도 크니까 뭐 자부심 많고 뭐 말 그대로 나는 뭐 거기 비하면 뭐죠 바닷가에 모래알 잘 보이잖아요. 그런 분위기라. 아 내가 목사도 별로 대접 안 해줘요. 말이 목사지 순복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나는 복음 있잖아요. 근데 복음 그거 압니까? 그러나 세월 가니까 확연하게 달라져. 확연하게. 근데 그럴 줄 알았지만 그때 말 못하지. 왜냐면 뭐 어떻게 말합니까? 이게요. 그게 복음의 말씀이 있는 곳 거기 있어요. 여러분 항상 복음 중심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선택할 때 항상 복음 중심으로. 그냥 하는 말 안 해요. 여러분 선택할 때도 복음 중심으로 가라니까요. 똑같이 교회를 해도 다릅니다. 이게 그냥 막 하는 것과 정말 복음 중심이 맞냐. 복음이 유익한 쪽으로 가려고 항상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날 살린다니까 이게. 그게 없으면 곤란합니다. 이거. 그 일만 하고 끝나는 거에 그래서 항상 복음 중심으로. 복음이 어디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만이 나를 살립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늘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와 나귀를 일러본다. 여기는 지금 하나님은 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 나귀는 비유고 복음 있는 것으로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물도 없이 가면 다 또 죽어버려. 교회 가서 종교생활하면 바레스 교회 데리고 가보세요. 또 다 죽어버려요. 안 돼. 그래서 사람을 어디로 인도할 것이냐. 그걸 잘 생각을 해봐라. 어디로 갈 것인데.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자가 복을 받고 인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도하는 사람이 저 바리새 교회 가보세요. 율법 교회 가보세요. 다 발로 뱉어 죽어버려요. 피차 다 불행한 거 이게. 그 얘기를 여기서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결단해서 이야 진짜 이게 복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평생 당연히 복음 말해야 되지만 이 부분을 내가 좀 생각해야겠다. 진짜 이건 좀 제가 좀 지나칠 만큼 복음만 지나치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많이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녹취 읽어보면 알겠어. 이거 진짜 많이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예화도 아무도 없어.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죄송하지만 재밌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재밌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재밌고 좋아야지 목사님 다른 거 말로 신경 쓰나 죄송하지만 속으로 막 이렇게 몸 틀어야 돼. 그게 사는 거니까 이게. 내년에 태국 또 오라는데 내년에 갈 거래 다 준비해놨어요 벌써. 내년에 가서 더 심하게 말하려고. 아예 노트를 하나 만들어놨어. 읽어주려고 뭐 설교가 더 읽어주고
한 이틀 동안 계속 읽어주려고 막 그거 말하다 오려고. 뭐 그 다 못할 것 같아. 내가 봐도 그 노트 뭐 한 절반 할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태국은 뭐 시작이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아주 액기스 다 집어넣어야 돼, 이 사람들. 그래야지 태국 살림인데 어정쩡 안 되거든, 이게. 그만큼 오늘 하나님이 청하여 오라 했는데 우리가 어디로 인도할 것이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 인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디 교회 보낼 때도 아무 교회 나가서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교회 갔다 또 부르지 못할 겁니까? 그 주의해야 돼요. 근데 앞으로 시대가 너무 영적 기근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해야 되겠다. 얼만큼 지역 교회 보낼 데가 없다니까, 솔직히. 말을 못 한다니까, 말을 못 해. 저도 그래. 말을 못 하겠어. 어디 가라고, 이걸. 안심이 안 되네, 교수님.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하라는 얘기죠. 직접 내 들은 복음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전달하세요, 뭐. 녹취록 하세요, 자꾸.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복음에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알잖아, 우리가 지금. 그래서 어쨌든 해서 연결해도 복음 있는 교회 쪽 연결해 주시고, 좀 멀어도 그렇게 해서 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무너지면 이거 뭐합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이제 초청하되, 좀 이런 자꾸 시대가 오고 하기 때문에 좀 잘 분별해서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앞에 이제 우리 단체는 복음 있잖아요. 참 감사한 게 우리 목사님들만 하면 참 편해져가요. 신기한 게 우리 단체 목사님들은 개척교회나 큰 교회나 똑같아. 교회 큰 자가 아무도 몰라. 왜? 그리스도가 똑같아. 그 누림이 똑같아. 다만 차이가 뭐냐? 약간 현금이 좀 차이 나는데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 같아 보니까. 현금 차이 나서 있는 사람 사면 되고 없으면 뭐 얻어먹고 있는 거지 뭐 별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 누려. 그 작은 교회도 회에 잘 갑니다. 전 늦게 간 거 죄송합니다. 정말 잘 가요. 왜? 전하고 오는 거예요 또. 우리 이번 노회장 된 목사님은 노회 끝나고 노회장 되자마자 몽골로 러시아로 캠프 선교 왔어. 언제 오니까 한 달 있다 온대. 아직도 안 왔어. 11월 5일 온다더라고요. 그때 이제 모임 있는데 그렇죠. 해야죠. 하나 원하면 해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제는 멀리 안 가도 자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 세계모아 현장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요. 진짜.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는 것은요. 그건 하나의 잠깐 하는 겁니다. 그건 본론에 진짜는 내 자리란 말입니다. 저 태국 갔다 온 거 그건 아니에요. 그냥 갔다 온 거지. 돈 잊어먹었어요 벌써. 왜? 이건 내 현장이죠. 그건 그 성교사님 현장이고. 그래서 내 주변이 하나님 나에 맡긴 선교제예요. 가끔 그런 분이 있다. 나는 이제 나중에 어디가 선교하겠다. 그 틀린 말이에요 지금요. 지금 여기서 하면서 가야지. 어디 가면 선교 됩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면서 연결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그래 연결해서 지금 이것이 연결해서 가는 거지 갑자기 그 틀린 말이라니까. 또 우리가 그때까지 보장하냐 그것도 몰라요. 또 하나님 불러가면 끝이요. 또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 선교지입니다. 그다 하나님 허락하면 하고 아니면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전달하되 복음을 중심으로 전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영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